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어서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Aren't you in the temptation? 이라는 설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주제들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시험에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함께 나눌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발견하는 시간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오웬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컬러링 페이지를 어린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그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아담과 하와가 알지 못했죠.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맨 처음에 사람이 시험에 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첫 번째 경우를 특정한 죄에 끌려들을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르죠. 그리고 그 약점이 어떨 때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마귀에게 사용될 때는 어떠한 포인트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존 오웬이 얘기한 것이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죄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신이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죄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욕심이라는 뿌리가 맺는 열매다라는 표현을 존 오웬이 썼는데요. 그것은 그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봉독한 것을 기억하시면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에서 자꾸 쓴뿌리가 나오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고 있는 열매가 쓴 열매, 질투의 열매, 욕심의 열매라면 왜 자꾸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 성품인 죄 짓는 성품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에너지를.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동력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끌어내고 있을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욕심이라는 뿌리가 내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by his own desire and enticed.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이 열매를 맺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They are sensible of their sins.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특정한 죄에 끌려서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They are sensible of their sins.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sensible이죠. 느끼고 있다. Not of their temptation. 그러나 시험은 느끼고 있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은 시험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싫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그 죄에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험, 템테이션은 sensible 하지 못하다,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Displeased with the bitter fruit.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죄에 쓴 열매를 기뻐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but cherish the poisonous root. 그 독 있는 뿌리는 죽여야 되는데 cherish, 열심히 소중하게 키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cherish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cherish, 플랜트를 cherish 하든지 아이들을 cherish 하든지 이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꿉니까? 뿌리를 가꾼다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독 있는 뿌리를 윗킬러로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영양분을 줘서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결과는 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뿌리는 키우고 있다. 아이러니하죠. Hence, 그러므로 in the midst of their humiliation for sins.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겸손한 중에 they will continue in those days, those societies, and the pursuit of those end. 죄를 겸손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서도 무엇을 계속적으로 하냐 하면은 그 뿌리를 계속 체리시하는 그러한 길, 그러한 뿌리를 계속 체리시하는 그러한 모임, 관계, 그리고 죄를 결과적으로 짓게 하는 그 목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Which have occasioned that sin of which more afterward. 때마다 결국은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죄를 결국은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한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마음속의 욕심,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죄의 뿌리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빼내야지 우리가 싫어하는 결과를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쓴뿌리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그 죄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시험의 내용을 은밀히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든 상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죄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밀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쓴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몰래 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잘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존 오웬의 표현은. 왜냐하면 지금 존 오웬이 예를 드는 사람들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내서 결과를 내는 것, 지금 올림픽도 하고 있지만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학자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떠한 논문을 쓴다든지 어떠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겸손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만 알고 있고 또 너무나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secretly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보시면요, 자신의 명성과 존경과 영광을 은밀히 확대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에도 빠져나와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유혹에서 또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후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과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얻고 싶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B입니다. 그릇된 동기들에 따라 자신의 집단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 자, 이것은 자기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서포트하는 파리,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교회가 될 수도 있죠. 어떠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룹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 그 사람도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l its lust.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서 도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l its lust. 정욕을 성취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공급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다 육적인 즐거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학자가 명성을 얻는 것, 목사가 칭찬을 받고 싶은 것,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를 하는 것, 다 나쁜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 육적인 것들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의 것들이 육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프로비전을 끊어라. 마음속에 쓸데없는 그러한 동기를 끊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죄의 그 힘이 너무나 강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잡초 제거할 때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야드워크 하시면은 다 느끼시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러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끊어내서 프로비전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 오웬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사람이 든 것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when a man fails his duties,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대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때 당연히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좀 트리키한 것이 있습니다. A 보시면은 게으르거나 형식적이 될 때, 게으르면 아예 안 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것은 여기에는 formal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의 형태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캐테고리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그리고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크리스천의 삶.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나누고자 한다면 두 가지 콜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육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으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봉사, 출석, 헌금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 크리스천으로서의 아니면 전도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들, 여러분에게 부여된 가정에서의 역할, 밖에서 사회생활의 역할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게으르거나 형식적이 됐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할 때 그것을 하긴 하는데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주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묵도하면서 세상 일들을 뒤로 미루고 잠깐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를 밖으로 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원 포인트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와닿으실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oncern, 계속 걱정하죠. 그러나 unconcern,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것은 부주의하게 생각합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듀티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Man may upon many sinister account, 사람은 죄악된 이유들 때문에 especially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conscience, 특별히 그 죄악된 이유들 중에 특별한 것은 그들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keep up and frequent duties of religion, 종교적인 의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자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s to the substance and matter of them,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when they have no heart of them, no life in them, as to the spiritually required in their performance, 그 행위에 영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적인 것들에 예서 생각해보면 마음도 없고 no heart and no life,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리스천의 콜링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의 콜링을 행할 때 왜 행하냐 하면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왜 행하냐 하면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양심의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불안을 없애려고 종교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마음도 없고 우리의 생명력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마음도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것이 시험에 빠지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4대 교회죠. sardi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존 오웬이 설명한 내용은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언제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특별한 외적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time of unusual outward prosperity. 이때는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삶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성공적일 때. 근데 여기 특별히 특별한 unusual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못 누렸던 너무나 큰 성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시험 빠질 것을 두려워해라 동시에 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and the complacency of fool will destroy them. 여기 complacency라는 단어가 현 상태에 만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안일이죠. 현 상태에 만족하는데 만족은 좋은 거지만 미련한 상태에서 만족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게 되죠. 외적인 성공을 하여서 영적으로 너무나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외적인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유혹에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럼 삶이 쉬울 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거를 1세, 2세라고 비교를 하는데 이민 오셔가지고 1세 때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 신앙의 열심을 2세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세들은 꽤 괜찮게 성공한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신앙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은 것을 두려워할 때는 은혜가 멈출 때 a time of slumber of grace, 은혜가 잠을 자는 시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n Peter answered and said to Jesus, Rabbi, it's good for us to be here. 자,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여기는 지금 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Mount of Transfiguration 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집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분이구나, 세상에 좋은 선생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좋은 티칭만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셨어요. 트랜스피겨 하셨습니다. 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으로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따르는 선생님, 내가 따르는 우리 팀의 대장이 그러한 모습이시구나 하면은 내가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존 오웬은 지금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로 바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말았냐면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싶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이러한 시험, 즉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안 하고 싶어하는 시험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마귀가 그것을 아주 잘 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Satan sees that being possessed by the joy before us, 우리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탄이 보고 we quickly neglect many ways of approach to our souls wherein he seeks and finds advantage against us. 우리를 장악할 유리할 위치를 사단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quickly neglect, 우리의 의무들을 금방 버리게 할 만한 그러한 방법이 너무나 많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그 듀티를, 의무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인데 힘들다고 말해서 채워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게 돼요. 네 번째는 자신감이 넘칠 때입니다. 자신감이 넘칠 때 시험에 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A season of self-confidence. 우리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을 때,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라. Do not be haughty but fear. 이 지금 로마서 11장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배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래프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쉽게 버림을 받았느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얼마나 더 쉽게 버림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기억해라.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다 들어가셔서 요 멤버 그대로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원래 아들인 이스라엘도 지금 떨어져 나간 걸 보아라. 너네들 얼마나 간신히 붙어있는 걸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 take heed lest he fall. 내가 지금 든든하게 서 있다. 나는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주 힘있게 서 있는 것이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힘있게 서 있는 것은 그 반석 때문에 힘있게 서 있는 것이지 내가 힘이 세서 그 반석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시험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그 영적인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잘 인식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바로 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와 너무너무 기뻐서 물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물이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은 없지만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게 걸어갔다가 금방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 오웬이 몇 가지 얘기한 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4가지만 봐도 외적인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실 때 외적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은혜가 멈출 때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힘든 상태가 되셨을 때, 3번째는 영적인 기쁨이 생기셨을 때, 4번째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찰 때. 이 상황을 저희들이 정리해보면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과연 있는가? 그럴 때는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 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몸이 편할 때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빠질 수 있고, 영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쁘실 때,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 기쁘게 사시고, 영적으로 힘드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셔가지고 시험에 빠지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